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뽐내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타인의 것을 빌려서라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주 참 멋있게 보이는 스포츠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리거나, 아니면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리거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식당에서, 좋은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가 등장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이, 때로는 그 졸업장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좋은 이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가짜 이력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또 가짜 논문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TV가 귀했습니다. 저희 집도 TV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런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날 저녁에 방송했던 그 드라마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 저는 그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TV가 있었으면 그 텔레비전을 보고 그것을 막 이야기할 텐데, 텔레비전이 없다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이 참 자존심이 상했던지 꿀리기 싫었던지 마치 텔레비전을 본 것처럼 옆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령을 한번 들었던 것을 한번 돌려서 내뱉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없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굳이 없는데도 있는 척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없는데 있는 척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결국의 결론의 끝은, 그 걸음의 끝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것을 뺏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결국 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이러한 일에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과 좀 더 떨어져 살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한 발 떨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피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종이가, 양피지가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큰 글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아주 결의에 찬 표현입니다. 큰 글자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글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볼 수 있게 큰 글자로 써줄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을 주의해라. 왜냐? 그들의 목표는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육체에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삶,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의 명예와 수치를 참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들은 배신자야. 그런 낙인 속에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표식을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할례를 통해서 완전한 유대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행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로마 군대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황제 숭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면제를 줍니다. 그러니 군대도 안 가고 황제 숭배를 안 하고 종교세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즉 그들의 속마음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단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육체 자랑,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의 자랑을 통하여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흔적은 무엇입니까? 몸에 새기는 겁니다. 노예들 몸에 불로 낙인을 찍습니다. 또한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장군이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팔에 문신을 새깁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자신의 특정 신을 섬기는 그 표식을 몸에 새긴 것이 이 고대 근동의 모습들입니다. 보십시오. 노예나 왕에게 충성하는 군인이나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그 흔적,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흔적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 대신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할례를 통하여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듯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관상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려고 형식에 거칠에 몰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연봉의 크기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벌, 직업, 연봉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모른 채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연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내가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해. 우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육체의 자랑을 여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영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조금 못해도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조금 몰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충분히 더 많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12절 말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보십시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다. 박해를 피하려는 억지로운 행동입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행동.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찜찜하고 뭐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사고 났는데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헌금하는 것,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것 같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헌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드리십니까? 손해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배드리십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봉사하십니까? 아닙니다.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열심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바라야 합니다. 비록 내가 조금 예배에 빠진 시간이 있어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령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매번 기뻐하고 매번 감사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한 사람이 드려도, 내가 1년에 한 번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병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 됐어라고 하는 이 안일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통계입니다. 물론 한국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이 모습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 자랑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저 역시 목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심이 있어서 자랑하겠죠. 자랑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대단한 가문입니다. 칭찬받을 가문이기도 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나는 어떤 교회 장로야, 나는 어떤 교회 권사야, 나는 어떤 교회 집사야,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목사도 자랑해야 하고요. 모태신앙도 자랑해야 하고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자랑했습니다. 목사로 자랑합니다. 하지만 목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의 삶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중직자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걸맞은 희생과 겸손과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육체의 자랑으로 삼았듯이 우리 역시 신앙의 직분을, 내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 있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그 모습 귀찮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신앙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신앙의 모태신앙,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할 뿐입니다.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민 백성의 표식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대신 그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자랑을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물론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세례입니다. 세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옛날 갈라디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십자가의 자랑거리, 바울이 가졌던 그 흔적들, 물론 바울은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은 그 흔적들, 많은 사람이 던졌던 그 돌에 맞았던 그 흔적들, 이 흔적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선포한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양피지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육체의 자랑이 쓰여져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쓰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 삶이 비록 투박하고 내 삶이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그 희미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흔적,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또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흔적이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육체의 자랑거리가 내 흔적거리로 남으려고 애쓰는 삶인가? 아니면 십자가가 내 삶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이 배워서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삶에 무슨 흔적이 있느냐, 그 흔적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